할렐루야. 3월 30일 사순절 묵상 25번째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와 실망과 심판에 관하여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의 조성 과정을 보면 포도원을 향한 주인의 각별한 애정이 보입니다. 포도원, 산 울타리, 즙을 짜는 틀, 망대. 포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통 5년에서 7년의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주인의 수고와 애정으로 모든 상황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 농장은 농부들이 주인처럼 자유롭게 열매를 얻기 위해 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제 열매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 왕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마련하고 백성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맡긴 자들이 맡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도록 그것은 당연한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모욕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것 같이. 그러나 주인은 농부들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기까지 하는 모욕을 주었는데도 말입니다. 돌에 맞는 것은 신성모독이나 우상 숭배의 죄를 벌하기 위한 죽음 중에서도 치욕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주인은 마침내 자신의 아들까지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도 수없는 거절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시대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아픔을, 사랑을 알려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너무나도 우직하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낭비처럼 보일 정도로 그들은 완고했습니다. 영화 부당거래 대사 중에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향한 감사로 시작하지만 이내 그 은혜가 익숙해지면 자신의 권리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농부들도 감사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선택받았고 포도원을 자유롭게 경작할 특권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주인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들은 자신들에게 집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주인에게 내 노력의 결과물을 주어야 하는가? 사람이 자신에게 집중하면 자신의 탐욕의 시야가 좁아지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농부들은 결국 아들마저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권력자들에게 넘깁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은 대답합니다. 진멸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사람에게 일은 맡길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 없는 자기 왕국을 꿈꿨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은 농부들을 정죄하는 데는 빨랐지만 그들이 자신임을 인정하는 데는 느렸고, 또 그렇게 하기에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 완고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 건물의 사이즈와 모습을 좌우하는 모퉁이 돌이 되는 비밀을, 신비를 이야기하십니다. 인내에도 끝은 있습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은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예수님도 버림받겠지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듯이 예수님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을 아버지의 뜻을 순전히 따르는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이 초대는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열방에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의 주위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유, 나의 관계, 나의 가족. 혹시 이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분노하고 계십니까? 속상해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 내 입은 오늘 어떤 단어들을 뱉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이 내게 은혜가 된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에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으셨기에 내가 은혜를 누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마음의 소리를 찬찬히 들어봅니다. 혹시 내 삶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가온 것은 아닌지, 혹시라도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이 너무 익숙해져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의 선택들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택에 앞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지지 않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제 마음을 적셔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는 결정 속에서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